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 모습을 보면 상반신은 여자인데 몸통에 새의 날개가 붙어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물의 요정이지요. 우리가 익숙한 이 사이렌은 그 별다방 스타벅스에 있는 요게 사실은 인어이지만 그 추적을 해보면 사이렌의 모습이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두 물고기 인어가 발을 벌린 모습으로 바뀌면서 저게 사실은 사이렌이라는 물의 요정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작은 섬에 살면서 아주 고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목소리의 노래를 들으면 배를 몰던 선원들이 유혹에 빠져서 무조건 그 섬 쪽으로 배를 이렇게 몰고 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요정이 사이렌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익숙한 것은 1819년에 프랑스의 발명가 투르라는 사람이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이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서 우리는 이 사이렌이 물의 요정인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나오면 사이렌 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 신화를 보고 또 그 호모의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면 사이렌의 유혹을 이긴 두 명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는데 하나는 오디세이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귀국하는 길에 바로 이 섬 근처를 지나가면서 오디세이는 어떻게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귀를 봉해라. 밀랍으로, 그러니까 초로 귀를 완전히 봉해서 모든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라고 명을 하지요. 근데 자기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노래길래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질까? 그래서 자기 몸은 돛대에다가 묶어서 유혹에 걸려도 안 가도록 묶어놓고 이제 그 섬을 노를 저어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묶여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죠. 배를 돌려라! 배를 돌려라! 근데 선원들은 안 들리니까 결국은 그 유혹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 오디세이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한 명은 오르페우스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신의 자손이지만 우리가 오르페우스는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음유시인으로서 리라, 그러니까 뭐 비파인지 수금인지 연주를 하면 동물들까지 와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연주가 이름이 오르페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그리스 신화의 얘기를 하나를 한다면 그 아내가 뱀에 물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데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아내 이름이 에우리데케인데 저승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저승의 신인 하데스를 만나서 하데스 앞에서
연주를 했더니 그 신이 감동을 해서 네 아내랑 나가라, 살려주마. 그래서 아내를 뒤에 두고 나가는데 조건이 뭐예요? 저승을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입구에 가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졸고 설교만 들어가면 다 졸고, 참 이상한데. 근데 이제 저승을 벗어나려는 순간 빛이 딱 오는 걸 보고 와 해서 돌아봤더니 아내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아마 고대에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뭐가 있나 봐요. 소돔 땅에서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르페우스입니다. 근데 오르페우스는 이 섬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연주를 합니다. 자기 연주와 사이렌의 노래가 이제 애들 말로 맞짱을 붙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선원들이 오르페우스의 연주에 감동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사이렌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서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재웅 목사가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다가온다. 사이렌의 소리가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오디세이적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자기를 꽁꽁 묶어두는 거죠. 교회 안에다가. 율법으로 꽁꽁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렌의 소리, 어떤 유혹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가 이끌어갈 때, 사명의 소리가 이끌어갈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아주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도망가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유혹과 맞붙어서 이겨야 이길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부터 주무실 시간이 시작이 됐네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요, 한껏 차서 가득함, 채우다는 충자가 있고요, 가득 찼다는 만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서 가득해졌다. 어디에?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어떤 그릇이 있는 거죠.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불러, 꽉 찼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위장이 음식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이 안 나요. 배불러, 음식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거기서도 있으면 병이에요. 그럼 비만 클리닉을 빨리 가셔야 돼요. 가득 차면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을 향해서 많은 어른들의 염려가 뭐예요? 입이 거칠다. 요즘 아이들 입이 아주 세더라고요. 왜 욕이 나올까요? 내 안에 욕으로 충만하면 욕이 나와요. 욕심이 가득 차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요. 배고픔으로 내 속에 생각이 가득 차면 음식 냄새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좋아하는 대로 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누가 원하는 대로 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제 생각으로는 21세기의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자,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1세기의 성령 충만을 설명함에 이보다 좋은 저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재물, 내 돈이에요.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럼 내 돈은 누구 거예요? 돈 갖고 누구 거냐 그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대답해 보셔요. 성령 충만하면 내 돈을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이 누린 권세는 하나님과 버금, 약간 못하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힘을 누렸어요. 사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는 관리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인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였죠.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배은망덕하게 그 신뢰를 깨고 쿠데타를 계획해요. 그 쿠데타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쿠데타는 실패한 쿠데타가 돼서 그 벌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일 이후에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이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 요 갈등이에요. 하나님 것과 내 것.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에 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이런 바보야, 다 너 거야 이러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하는 큰 형,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인데 마치 큰형처럼 그 조그만 것 더 가지려고 불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 욕심.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내 것을 더 가지고 싶다.
인간은요, 내 생각이 내 것이 되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인간은요, 내 입이 내 것이 되면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내 귀가 내 것이 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인간은요, 내 재산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씁니다. 인간은요, 내 발이 내 것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그러니까 내 입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나오는데 내 것이 되면 욕이 나옵니다. 질투의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귀가 내 귀가 되면 싫어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발이 내 것이 되면 내가 가기 싫은 곳은 안 가고 편한 곳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21세기를 사시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이에요. 맞죠? 부인하세요? 오늘은 거의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초반에 사이렌 얘기에 다 사용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집중력이 사라지고 있으신데, 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11조예요. 왜? 11조들 잘 안 하시니까. 11조 설교하면 되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옮겨요. 건축헌금 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기복적이고 너무 헌금을 강요하고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된다. 그 주권이 인정되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은 가득 찬 거잖아요. 100% 주인 되심이. 1% 빈 게 아니에요. 빵빵해야죠. 충만은 100% 주인 되심.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삶이 다 이해가 돼요. 유무상통, 내 것과 내 것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당연히 이해가 돼요. 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니까 예수의 부활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이웃이면서 동시에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데 형제예요. 형제가 배고픈데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게 당연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나의 재물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리적인 시간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전과 이후가 제자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순절 이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숨었고 겁을 냈고 끼리끼리 뭉쳤고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히 나갔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꽁꽁 뭉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갔어요.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딱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삶이 마치 오순절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 같아요. 숨고 도망다니고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담대히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바르게 그렇게 살아요. 무슨 차일까요? 성령 충만.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충만한 교인이냐, 이것이 우리를 나누는 차이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십시다. 사이렌의 소리, 유혹의 소리예요. 끊임없는 유혹의 소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와요. 돈 마음껏 써, 즐겨, 이런 소리부터,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좋은 거야, 이런 소리부터 끊임없는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이 유혹의 소리, 여러분, 유혹의 소리가요,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피 이렇게 묻히고 나하고 놀자, 이게 귀신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려한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와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디세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인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오디세이와 같은 방법,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꽁꽁 묶어놔요. 바리새인처럼 세상에서는 힘도 못 쓰고 애들 말로 쪽도 못 쓰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온갖 폼을 다 잡아요. 교회 바깥에 가가지고는 꼬리 들지도 못하면서 온갖 큰 소리 다 치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꽁꽁꽁꽁꽁꽁 자신을 묶어놓고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데 세상 사람처럼 큰 소리 쳐. 타협해요. 접대받을 거 다 받아요. 접대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회개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지가 돼요. 백지가 되고 나선 자신 있게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더럽혀요. 또 더럽히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씻어요. 그 반복.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이렌의 유혹이 유혹으로 안 들려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명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게 유혹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민족복음화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만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르페우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에 땅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응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야 바깥에서 유혹이 들어올 때 맞장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내 속에 욕심이 없으니까 어떤 유혹에도 내가 반응을 안 해요. 그 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카피라이터 정철의 책에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정철의 이 책에 나오는 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바다는 갈매기가 자신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키스를 한다고 믿는다. 키스의 황홀함에 취해 물고기를 도둑맞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바다는 갈매기의 키스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이, 사이렌의 그 유혹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게 갈매기의 키스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물고기가 뺏기는 것도 모르고 헬렐레가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갈매기의 키스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내게 있는 소중한 물고기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속사람이 상처 입고 더럽혀지는 것도 모르고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차니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해서 어떤 유혹이 와도 같이 부딪히지 않아요. 불똥이 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나라,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잘 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